19장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예,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요. 담대히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말씀을 전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자, 망대의 내용이 뭡니까? 망대의 내용, 그리고 망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망대의 세 가지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해당해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고요. 마태복음 9장 6장 9절. 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누려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너희는 항상 기도 속에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예. 분명히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잘 찾았어요? 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망대 내용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예, 이게 망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망대 안에서 뭐 하냐? 망대 안에서 뭐가 필요해야 망대를 하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망대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망대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4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봤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그 키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울이 담대하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하되. 네? 그렇죠? 6장 9절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전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망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란 말은 큰 틀을 말하죠. 큰 어떤 전체의 영향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되는 하나의 어떤 큰 장을 말해요. 장. 우리가 킨텍스를 지어놓으면 킨텍스에 공연한다는 사람들이 다 킨텍스로 가게 되잖아요. 작은 공연은 킨텍스로 안 갑니다. 대학로로 갑니다. 근데 큰 공연이나 큰 행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되거든요. 킨텍스로 갑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대학로에서 하는 소극장 플랫폼이냐, 모든 사람이 아무나 편하게 올 수 있는 킨텍스냐.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없으면 그럼 아무 쓸데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가야 돼요. 개, 돼지처럼 살다 가야 돼요.
사람들이 왜 짐승을 좋아하는지 아시죠?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개, 돼지가 부러운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는 먹고 놀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면 끝이거든. 다른 아무 염려 이런 거 없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평안을 넣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냥 걔네들과 같이 정신력 똑같아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사람을 보면 막 골치 아프고 막 경쟁해야지 살아야지 막. 그러니까 짐승 보면 평안한 거야. 그 힐링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원 못 받으면 개, 돼지하고 수준이 똑같아져요. 예, 플랫폼이 육신적인 플랫폼밖에 없어. 자고 먹고 싸고 놀고. 예, 이거를 위해서 생을 걸거든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중요한 것이 누려지게 됩니다. 영적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망대는 뭐냐?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망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 망대를 가지세요. 플랫폼이 완성돼 갖추어진 망대. 예? 망대는 망대인데 바람이 휘날리고 맨날 문제만 오면 툭툭 쓰러지고 찢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튼튼하게 그냥 확실하게 이 세워져야죠. 망대는. 우리가 망대가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모든 사람이 딱 바라보고 야 모델로 딱 보여줘야 돼요. 뭐 플랫폼은 모델로 완성되는 겁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결과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악한 플랫폼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이 축복을 주는 플랫폼을 가지면 내가 모델이 됩니다. 야, 저 사람 좀 하나님이 진짜 한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게 대한 플랫폼이다. 모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청와대 주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주인이 뭘 가지고 고민할까요? 다른 고민 안 해요.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리고 내가 국민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할까? 이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24 뺏기지 않고 누릴까? 그렇죠? 이 기도가 돼야 돼요. 2장 7절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 이것이 내게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만왕의 왕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현장에 임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기도지만 어마무시한 기도입니다. 이게 흑암이 벌벌 떠는 기도예요. 2장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뭐냐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사람을 창조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에덴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에덴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 에덴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린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부족함도 연약함도 모자람도 가난함도 병도 다툼도 싸움도 미래 불안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자체가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내 자리가 에덴 된다니까요. 에덴의 축복 어디 있든지 에덴의 축복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나는 어디 가시밭길에 내가 서 있다? 천만의 말씀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나는 가시방석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 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을 영적 플랫폼이라고 해요. 이것을 딱 갖추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은 이제 파수꾼이 됩니다. 파수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그렇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24시간 깃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깃발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로마는 전쟁에서 가서 승리한 곳마다 무조건 깃발 꽂습니다. 만약에 깃발이 쓰러졌다, 없어졌다, 그 동네 쑥 떼어봤대요. 누가 감히 깃발을 뽑아갔냐. 훼손 못합니다. 동네 전체 마을을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 깃발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깃발 딱 세워지는 24시간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로마 땅. 못 건드는 거예요. 예, 24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깃발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아멘? 아니, 깃발을 뺏기고도 마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멍청한 거죠,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하면 그럽니까? 사람들은 육적으로 뭐 똑똑하냐 무식하냐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그거는 개 돼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한 개 똥개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봤자 똑같은 개는 개인데요. 그렇잖아요. 어? 똑똑한 개라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개는 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장 영특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자예요. 24시간 파수대의 사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5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내 것이 됩니다. 138을 누리니까 25가 와요. 나를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25시라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한, 나의 한계를 초월한 응답을 본다 그 말이에요. 25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파수대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영원한 증인이 됩니다. 영원한 모델이 돼요. 영원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취되니까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미래가 막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막 행복한 꿈을 꾸는 거지. 그렇죠? 나이 늙어가지고요, 미래가 막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야,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우리 후대와 우리의 많은 그런 후대들 역사에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막 기쁜 거예요. 나이 늙어서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고 인생 후회하고 맨날 처량하게 막 이게 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요, 이제 갈 날 얼마 남았네 하면서 힘 떨어져 사는데, 이 복음 가진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은요, 나이는 먹었는데도 막, 나이는 먹었는데 속은 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파수되는 그런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테나, 우리는 이 안테나를 세우면 됩니다. 안테나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62장 6절 12절 쭉 해서 62장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 주일날 봤죠.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반드시 큰 문을,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거니까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너무 묶이지 말고 미래를 미리 준비해라. 올 거니까.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올 거니까.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네나 잘해라. 그거는 육신의 나를 본 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가서 치유해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냥 운명을 바꿔버렸어.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말이에요. 대로를 수축해야 마음껏 오지. 도로를 닦아놔야 자동차가 오지.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도로를 닦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거니까 도로를 닦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민이 올 거니까, 만민이 살게 될 거니까 만민 앞에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깃발을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깃발이 없으면 못 가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깃발 보면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점 지나갈 때 교통 표지판에 다 내가 찾는 표지판이 딱 나오면 이제 다 왔구나 안심하잖아요. 가도 곳이 없어. 이정표가 없어. 답답하죠. 이 안테나는 뭐냐?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 겁니다. 안테나. 이 안테나에 모든 사람이 이 깃발을 두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우리는 안테나예요. 영적인 깃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안테나. 나와 현장과 안테나. 우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테나가 된 겁니다. 당장 15나라에 선교문이 열렸어. 대단하죠? 마가다락방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전도, 선교문 다 열렸습니다. 그냥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선교문이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역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 또 15나라에서 온 순례객들 이들이 전부 다 안테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안테나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요. 내가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나만 겨우 밥 먹고 나머지는 다 굶겨 죽이든 말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라 죽는 사람도 나 때 내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영양실조 걸린 사람 내가 영양제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이 죽어가고 다 말라가고 사단에게 다 제압돼서 장악돼서 고통받고 있는데 사는 길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영양 주사 복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 살리는 자.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주파수가 맞아서 전화가 통신이 터져야 전화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냐? 국가와 통신회사와 합동으로 해서 주파수를 눈에 안 보이는 주파수를 쏘는 거예요. 이게 쏘니까 내가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 다 올 수도 돼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안테나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망대의 내용이죠. 아멘.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